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오랜만에 보시고 만나셔서 또 할 말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또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살다 보면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불안함을 느끼고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느껴지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큰 상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영광드림 교회 지체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봤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다시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눈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또한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우리 영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맞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나아오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항상 이끌으시고 주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고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라 또 예배드릴 장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또 부모님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더 잘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들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자녀들도 낳게 해 주셔서 우리가 또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그렸던 그러한 인생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또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전 세계적인 기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겨울에는 날이 또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기온도 갈수록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이제 갈수록 짐승과 같이 악마와 같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양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름에는 날이 뜨거우니까, 날이 뜨거우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더 빨리 녹을 겁니다. 더 빨리 녹으면 우리 지구가 70%가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이 해수면이 더 높아질 거예요. 해수면이 더 높아지겠죠. 거기다 요즘은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막 돌풍, 갑자기 광풍같이 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해변가에서 백사장에서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그 높아진 해수면,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이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정말 성난 바다, 성난 파도가 되어서 백사장에서 쉬던 사람들을 갑자기 휩쓸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맞을 수 있다. 그거를 주님이 또 경고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그러한 곳에 해변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에게 그 멸망당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주저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이고 천사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롯과 그 가족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더 있기를 원했죠. 그러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천사들이 그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나왔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라. 하나님은 메시지만 주시고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엄청나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서 롯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천사들이 강제로 이 롯의 가족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롯과 그 가족들, 나오라는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억지로 끌고 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어도 그 경고의 반응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멸망받을 자리, 또 위험한 자리,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런 곳에 갈 때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더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된다. 주님의 인도함을 더 민감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멸망이냐, 사느냐, 죽느냐, 멸망이냐, 새로운 생존이냐, 이러한 시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도 살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히만 된 그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표대가 나오죠. 네, 표대.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도 달리기에 표대가 있죠. 마라톤 할 때도 그 반환점이 있습니다. 반환을 알리는 그 표대. 그 표대를 돌아야 이게 마라톤의 제대로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거죠. 그 표대를 지나쳐서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 아무리 더 멀리 달리고 더 빨리 달렸더라도 그 경기는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혼자 달리는 거죠. 또 축구를 들어볼까요? 축구도 표대, 축구의 표대는 바로 골대죠. 저 골대에 공을 넣어야 유효한 거죠.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골대에 공을 넣지 않고 엉뚱한 다른 곳에 공을 아무리 멀리 아무리 멋있게 찼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대, 골대 이곳에 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주를 통해서 경쟁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표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십니다.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답이 빨리 나왔네요. 교회에 세워져 있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강대상에 항상 보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대처럼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육적인 경향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라도 일단은 좀 이렇게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도 저기서 같이 죽었었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 믿음 신앙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표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그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렇게 지도에 보면 엄청난 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랬던 사도 바울이에요. 저랬던 사도 바울인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냐? 로마에 있는 감옥. 이 당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세를 내서 자기가 렌트한 집 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를 낸 그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가택연금과 같은 감옥 생활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렇게 갇히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이 쉽게 들겠죠. 나의 목표,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거기에 표대를 맞추고 살아왔던 바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감옥 안에서 글을 쓸 때는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끝났다. 이제 이 바톤을 너희 교회가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이 일을 좀 해라.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달려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 집에 갇혀있고 가택연금 되어 있는데 전 세계를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는데 바울의 목표는,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냐? 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갇혀 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해. 나는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믿음의 표대, 그 경주의 표대는 무엇이냐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게 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는 무엇이냐? 우리가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갇혀있지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 근데 그 고난에 보면 각주가 있죠. 2번이라고 성경에 보면 2번 각주 밑에 보면 고난이 아니라 또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자 교제. 여러분 성경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의 모델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갔던 사람, 그게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표대를 향해서 욥은 달려갔던 거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육체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욥의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몸이 갇혀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의 영혼이 달려가고 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감, 또 구약의 한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모델은 또 모세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애굽에 있는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그로 인하여 교제를 한다면 나에게는 더 큰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모세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혼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상이 보이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있는 재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려져야죠. 아직은 그 눈에 보이는 황금 덩어리가 사실 더 좋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하셨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셨던 그 삶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쌓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 상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과 같이 가치가 낮은 것이다. 가치가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땅에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러한 재물 재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늘의 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너희가 열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퇴비처럼 쌓아놓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모아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너희가 재물도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그 고난과 교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목표로 삼아야 될 표대는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주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더 많은 상을 쌓고 또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그러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더 많은 통장의 잔고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교가 어땠는가? 오늘날의 이슬람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슬람 가족들이 이슬람에서 자기는 개종해서 그리스도로 개종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귀도 자르고, 코도 베고, 쫓아내고,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 때도 그랬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 죽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러한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오히려 너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왕따 가운데 그러한 귀를 베이고 코가 베인더라도 너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되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아무리 길어봐야 7, 80년이다. 그 이후에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해라 라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왕따 당하기 쉽죠. 직장에서. 또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교회에 다닌다, 또 목사다, 뭐 쉽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 너희 마음에 뺏기지 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휘둘리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표대를 향해서 너희의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야. 달리기 할 때도 골을 할 때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골대, 표대를 바라보고만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어떠한 시련,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어떠한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아픔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러한 고통이 봄눈 녹듯이 사그라들고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고 고통스럽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런 모든 고통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우겨싸는 상황,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위급하고 어려운 깝깝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11절까지,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7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을 때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얻었을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큰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가 8절부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예수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2절과 같은 이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롤모델이 또 누구냐? 우리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 이 빛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다윗이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둘러 진쳤다. 군대가 우겨싸더라도 우겨싸임은 당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게 되었다. 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히려 나의 영혼은 태어나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의 목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적군에게 패해서 죽더라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땅에 있는 개미를 보고 있어. 보는데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미 한 마리 주변에 개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 한 마리 개미를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내가 그 한 마리 개미를 살려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살짝 대서 그 개미 하나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도 되고 아니면 수백, 수천 마리 개미를 이렇게 바람이나 물을 쏴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망해서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또 예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물질, 시간,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부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정하시면 우리 손 안에 정말 그 온 우주가 있는 것 같은, 뭐 나도 막 온 우주를 이렇게 쉽게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 북한이 쓰는 표현인데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또 우리 소원하면서 또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인생의 목표, 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표대, 주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다 알아가고 주님과 또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잘 되고 잘 나갈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없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더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경주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표임을 주님 믿어지는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더 합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주님 보배로우신 주님이 더 온전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 기도 제목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 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선순환되고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려는 판사들은 직분을 잃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은 끊어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은 검거되게 하소서. 중국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공산주의를 강화하려는 시진핑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 중국의 남하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와 난사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제물도 주님 우리가 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제물 또 열방 가운데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며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